기본과 죄악을 맺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큰 사기를 당하는 경험도 우리 주위에 종종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기에도 그런 분들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크고 작은 속임을 당하고 또 억울해하기도 하고 또는 후회하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가나안 정복을 하는 과정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부족 사람들에게 큰 사기를 당합니다. 속임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 아이성에서 한번 실패했지만 또 승리를 거둡니다. 이제는 사기가 충천합니다. 가나안 전쟁,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고 진격해 나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 성은 어디냐?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이 성은 가나안의 족속들 가운데 핵심되는 족속이 7족속이거든요. 그 7족속 가운데서 수도, 성도와 같은 그런 성이 바로 기브온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 사람들이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다 떨어진 옷, 헤어진 신발을 신고 곰팡이 선 떡을 가지고 이게 집에서 나올 때에 이게 따뜻한 거 가져왔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이렇게 곰팡이가 썰었다 이러면서 자기들의 헤어진 신발을 보여주면서 우리 멀리서 왔다고 뻥을 치면서 그러면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할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그냥 속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내용이죠. 사실 이제 그 다음 성이 기브온입니다. 바로 그 성입니다. 그 기브온을 치고 그 성을 거점으로 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성은 그대로 있고 전쟁을 하고 또다시 길갈로 이만큼 돌아와야 되고 이게 출퇴근하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부녀자와 약한 사람들이 이 길갈 진중에 있고 장정들은 전쟁을 하러 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성이 있죠?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나간 사이에 이 기브온이 마음 바뀌면 이 엄청난 부담이죠, 그죠? 큰 전력의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평화 조약을 속아서 그냥 맺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관점,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장에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하나는 이 속인 기브온 족속들의 그 관점에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그 의미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속았죠. 왜 속았죠? 왜 그렇게 속았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실수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의 전투에 승리한 것에 도취되어져서 그냥 자만한 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죠. 14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실수의 원인에 대한,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이게 실수의 큰 원인입니다. 속은 원인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물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우리가 무엇이든지 무턱대고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고, 그래서 사기당하는 사람은요 항상 택시 타고 급하게 가서 사기당합니다. 딴 게 안 보여요. 다른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것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 속은 거죠. 그래서 속은 원인, 실수한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 거짓과 속임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물으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에요. 묻지 아니한 거. 잘못죠. 묻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의 실수의 원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분명히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실수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십니다. 예. 어쩌면 이 뒤에까지 본문을 보면 이 기본 족속의 사기극을 하나님이 지지하고 있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뭘로 알 수 있냐면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을 하거든요. 이 기본 족속이 배신을 하니까 나머지 일곱 족속들이 배신자를 먼저 처단해야 된다. 화가 나가지고 동맹을 결성하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전쟁 전에 먼저 기본을 칩니다. 우리 도와주세요. 평화조약 맺었죠. 그러니까 동맹이니까 이스라엘 가서 이 기본 족속을 대신하여서 가나안 7족속 연합군과 큰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아이성의 경험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에서도 묻지 않고 똑같은 실수를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져야 맞습니까? 이겨야 맞습니까? 쥐는 것이 그게 앞에 전쟁 공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져야 되는데 이상해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이깁니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이기느냐 하면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막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들 가나안 족속이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막 이 전쟁을 막 지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해가 지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태양아 멈춰라니까 하나님이 태양과 달까지 멈춰 놓고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성 전쟁에서는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그 전쟁에 패하게 하시고, 여기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전쟁인데 대적도 많은데, 그런데 이 전쟁을 하나님이 완전히 막 지지하면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다고 하세요. 진도가 좀 나가게. 이상합니까? 안 합니까? 이상해요. 예, 그럼 왜 그럴까요? 이게 설교를 하면서 이게 죽이 맞아야지. 하나님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언약적인 관점. 예. 성경은요,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것이 기록되어진 약속의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에게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모세에게도 약속하시고, 그리고 다윗에게도 약속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 언약의 그 기록의 책이 성경인데, 그런데 여러분, 약속은 왜 합니까? 약속의 본질이 뭡니까? 지금 당장은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줄 수 없으니까 조금 있다 내가 분명히 줄게. 이게 약속의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약속의 본질입니다. 너무 지금 주고 싶지만은 지금은 줄 수 없다. 근데 나중에 꼭 주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정말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영생하는 생명의 나무에 실과를 두신 거죠. 그것을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과 이 생명을 함께 나누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낙원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고 원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줄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줄 수 없어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어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있는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지만은
이 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뭘 하시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 줄 거다. 근데 누구를 통하여서 이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누구를 통하여서 이 제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이 약속을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이냐? 누구를 통하여서요? 메시아.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구원의 약속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아직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옛 언약이다. 그래서 이름 붙이기를 구약이다. 그것을 기록한 성경책을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그럼 이 약속이 성취되느냐? 바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이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비교해서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는 이 약속을 성취하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최후의 만찬자리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 최후의 만찬자리 첫 번째 성찬식을 제정하셨는데, 그 성찬에서 떡을 떼시면서 잔을 마시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새 언약.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에서 바로 신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새 언약이니, 이 새 언약은 무엇으로 세우는 언약이라고요?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서 붓는 것이라. 십자가에서 다음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의 제물 되셔서 그 피를 부으셔서 이 새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속죄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에게 본래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영생이죠. 그리고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그 나라 속에 들어와서 그 나라의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확실한 보정은 뭐냐? 그가 부으신 십자가의 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부어 세우신 이 새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영생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근거가 뭐냐고요? 이 새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부으셔서 세워주신, 완성하신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서 이 언약은 바로 땅이라고 하는 땅과 특별한 인물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그림자예요. 무엇에 대한 그림자냐?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가 바로 구약시대는 특정한 인물과 특정한 땅,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비록 속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읽었던 기본 족속들 이야기 있죠. 기본에 대해서도 언약과 관련되어진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 때문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이 기본 족속과의 조약. 예. 이 기본에 대해서 언약과 관련되어진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 스토리를 제가 또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조금 더 여호수아 시점에서 역사를 한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이스라엘 조상이죠. 자,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에 굉장히 고생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처자식 데리고 자기 재산 다 차지하고 이제는 어디로 돌아오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 제일 큰 문제가 누구였냐면 자기 형 에서였어요. 근데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씨름하고 주여 주여 해가지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 약속받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받아가지고 에서의 마음이 싹 누그러뜨리지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 고향으로 아버지한테 곧바로 가지 않고 어디에 머무느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성에 머물게 됩니다. 그 세겜이라고 하는 성에서 자기 딸 디나가 그 세겜성에 그 문화가 되게 호기심이 가는 거죠. 사춘기 소녀니까 얼마나 그게 궁금했겠습니까? 귀고리도 해보고 싶고 저 가나안 족속들 코골이도 해보고 싶고 막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거기 나갔다가 성에 나갔다가 세겜 그 성의 족장의 그 아들 추장의 아들에게 눈에 들어가지고 그만 강간을 당해버리죠. 이스라엘로서는 야곱의 집안에서 큰 불명예죠. 그런데 이 그 세겜 그 추장과 그 추장의 아들과 그 원로들이 야곱을 찾아오는 거죠. 이렇게 된 이상 당신 딸 디나를 우리에게 주고 당신들 여기 그냥 살고 우리 함께 서로 형제 맺어가지고 형제의 조약, 평화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함께 형제 되자. 그리고 서로 통혼도 하고 우리 거 너거 주고 너거 거 우리 주고 이렇게 같이 잘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힘을 모으면. 그래서 그런 제의를 하는 거죠. 그때에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두 사람, 레위와 시므온이 좋다 그러면 언약을 맺자는 거죠. 우리 형제 되자, 평화 조약을 맺고 형제 되자. 근데 조건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라고 하는 할례를 우리는 받는다. 당신들이 우리 형제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게 형제가 되려고 하면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랬죠. 그렇게 할례 받도록 이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완전히 이제 믿었던 거죠. 그래서 할례를 다 받고 나서 항생자가 있나 뭐가 있습니까? 세겜성의 남자들이 전부 퉁퉁 부어가지고 열이 펄펄 나는데 그렇게 다 쓰러져 있는데 딱 두 사람,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차고 가서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 남자들을 전부 다 칼로 다 학살을 하고 약탈을 하죠. 그 사건 아시죠? 그죠? 예.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세겜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7족속 중에서 히위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 그리고 여기 오늘 여호수아에 보았던 기브온 성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 히위 족속인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려 하나. 여기 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성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히위 사람들은 누구냐? 500년 전에 바로 야곱과 맹세를, 형제의 맹세로 평화 조약을 맺었던, 할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함께 할례를 받고 속아서 학살당했던 바로 그 히위 사람들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할례를 가지고 속임수를 쓴 그 야곱의 아들들 야비하지만은 조약을 맺은 것, 500년이 지나서도 하나님은 이 조약, 이 할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이것을, 이 언약을 하나님은 유효하다, 다시 재체결을 하게 하시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똑같이 속이는 방식으로. 야곱이 속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속임을 당해서 이 약속을 성취를 다시 유효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 기본 족속들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2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이들이 성소에서 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 성소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소를 맡아서 나무 패고 물 깃고 성소의 일을 하는 지파가 어떤 지파죠? 레위 지파죠. 그렇죠? 레위 지파. 그러면 속였던 그 지파, 속여서 학살했던 그 지파가 그 지파의 조상이 누구죠? 레위죠. 레위. 참, 하나님은 이 희위 족속들을 이제 그 레위 옆에 딱 두가지고 옆에 딱 붙여놓고는 같은 족속이 되게 하십니다. 레위 지파가 되게 하시는 거죠. 재밌죠? 예. 왜 이런 일이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뭐 너무 하나님 계산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례를 받고 그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킬 의지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유효하다 인정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우리를 향하신 이 구원의 책, 이 책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완벽한 보증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유효하다 하시니까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효력을 유효하다 하시는데 피로, 예수님의 피로 부어서 세우신 이 언약,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고 이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 뭐죠? 여호와죠. 여호와라고 한 이름은 나는 여호와라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 신실하다, 반드시 지킨다. 그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낼 때 하나님 스스로 나는 여호와다고 자신의 이름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뭐죠?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는 예수. 예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고 오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담고 있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대로 우리는요, 이 예수 이름을 붙들고 있으면,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죽음 넘어 영원한 세계에 약속하신 그 나라와 그 영생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가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 죽음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마지막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이 언약,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붙들면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그 생명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 영원한 삶의 완성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것 바라보고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하루는 하루만큼, 이틀은 이틀만큼, 우리가 상급만큼 어디로 달려가고 있느냐면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신천지는 짓거리고 이 세상에서는 잠시 살다가 우리는 그 약속의 완성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그 발짝을 그곳을 향하여서 그 지점을 향하여서 우리는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고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지 그거 잊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남은 것, 자, 속였던 기본 족속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기본 족속은 가나안 핵심 부족입니다. 이 가나안 핵심 부족은 다 진멸돼야 됩니다. 헤렘. 그래서 금요일 밤기도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핵심 부족은 진멸, 헤렘을 해야 됩니다. 다 우상 숭배했고,
다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게 하나님 공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 부족도 이 진멸돼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 평화조약을 언약을 맺은 까닭에 기브온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가나안 부족을 전멸시키는 그 과정에서 거듭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바로 헤렘입니다. 여호와께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은 보통 땅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바쳐지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범죄하고 탐욕과 우상 숭배와 온갖 더러운 육신의 정욕으로 그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던 이 가나안의 삶, 이 가나안의 죄악을 끊어주는 전쟁이 바로 뭐냐? 바로 여호수아 정복 전쟁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그래서 더 이상 죄짓지 못하도록 생명을 끊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헤렘의 전쟁이 이 가나안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나안 부족들, 핵심되는 7 부족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처럼 철저하게 다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께 헤렘되어야 바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유독 이 기브온 부족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죽은 자처럼 살면서 바쳐진 것입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죄는 똑같고 기본 족속이 죄를 덜 지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살았습니다. 죽지 않고. 기브온은 대신에 성전에 바쳐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바쳐진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근거가 언약,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바쳐졌고 하나님 앞에 대신 성소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본이 잘한 게 있다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으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그 신실하심을 믿었던 그 믿음, 하나님은 그것을요, 기브온의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셨어요. 믿음으로 인정하셨어요. 이후에 이 기브온은요,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백성으로 완전히 성소에서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 패고 물 기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인정해 줍니다. 사울 왕 때에 사울이 하나님 영이 떠나니까 사울이 어두워졌죠. 그죠? 그래서 이 사울 왕 때에 이 언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족속을 사울이 죽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 하나님 백성인데 죽입니다. 그 죽인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 진노로 기근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 기근을 내리시니까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언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을 사울이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울 족속을 숫자대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저 뒷부분에 21장인가 2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을 죽인 사울의 그 후손을 몇 사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장대에 매다니까 하나님 진노가 그쳤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기브온과의 언약을 인정하시고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죠. 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서에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오는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느냐? 이 기브온 족속들이 있습니다. 무려 몇 명이 있느냐? 이 사람들이 무려 95명이나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옵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은요,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났고 레위인으로 거듭난 거죠.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우리가 이전에 가난에 살던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기본처럼 레위인이 돼야 되는 거죠. 성소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적용하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전의 모습 그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원이 돼야 되는 거죠. 공동체의 가족의 화평을 같이 지키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변화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신앙이 좋아져야 돼요. 이전보다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세상에서는 사기도 당하고 속임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으로 인하여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첫째, 우리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물어야 실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말도 내 생각대로 그냥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점점 어려워지고 새로워지고 내가 점점 잘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새 언약, 피 부어주신 그 새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어떠함에 있지 않다. 오직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점점 새하얘져 갈 때에 더욱더 우리는 분명하게 한 가지 붙들어야 되는 건 뭐죠? 바로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이거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병든 분들, 이런 분들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언약 안에 굳건하게 서서 같이 격려하고 이 언약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인 나, 바로 기본 족속과 같은 그런 나이지만은 이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성소에 우리가 나무 패고 물긴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 앞에 이 언약 안에서 충성되게, 그래서 이전의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기본 족속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레위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에 점점 신앙의 성장이 있고 자라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요 정도 신앙이 있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요 정도 신앙 가지고 판단하고 요 정도 신앙 가지고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회개하세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신앙까지 왔으면 여기서 이제 레위인이 되고 나무 패고 물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 기본 족속이 변화되고 거듭난 것처럼 성장하는 신앙의 성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